신약성경 11면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에 예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늘 자신의 그 불편한 상황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매일이 불평과 불명이었습니다. 불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냥 만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순간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욕하는 대신에 찬송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늘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삶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생기고 그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후 그 사람이 이렇게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입이 이렇게 간질간질해지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막 만나가지고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번이고 좋고 20번이도 좋고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영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살던 시기에는 교통이 그렇게 발전한 시기도 아니었어요. 마차가 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거나 길이 조금 나빠서 마차가 못 가면 그냥 걸어가야 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방방곳곳을 다니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도 7번이나 왔어요. 그 당시에 어떤 배인지 아시죠? 증기기관으로 돌리는 그런 배잖아요. 그 배를 타고도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7번이나 와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설교자가 이 조지 휘필드고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영국의 한 시골에서 살던 이 청년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한 청년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원동력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여지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인생도 살리는 삶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금 바뀌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나온 것을 그냥 초대장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잖아요. 그럼 초대장을 받고 그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좁은 집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고 그 집안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 느낌이 있고, 음식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고 그런 집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좋아요. 왔다가 돌아가면서요, 마음도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그 집의 주인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내 인생의 죄가 무엇이든,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이든 내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시긴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내 힘과 지혜로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도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만큼, 믿어지는 만큼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또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분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란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은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시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더 작은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은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참되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겨서 풀물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풀물불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두 마디를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와 어려움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국의 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계셨냐면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로라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황이 잘 내 뜻대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커졌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라는 말로 자기 자신이 믿음 없음을 포장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라는 그 고백은 정말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차원의 고백인데, 믿음의 고백인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조금 씨름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면서 자기 믿음을 포장하면서 믿음을 접고 만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고,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지 그 예전에 가졌던 영성을, 뜨거운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그냥 적당히 믿음을 포장하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믿고 나아가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늘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깊은 뜻이 있다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교회는 점점 커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해서 정말 당시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 주님이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약도 없고 제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줄 말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는 이들마다 다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틀란타에 오면은 약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해결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내 소망이 되시고 내 힘이 되셨던 예수님이 아틀란타에 오자마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 수 있고 고난이 많은 인생길을 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내면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샘물이 솟아나고 기쁨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듭 만날 때마다 놀라우신 예수님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건망증이 많은지 예수님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첫째로, 저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둥병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짧은 시간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일주일을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께 나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이번 예배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순간이 신앙생활이 돼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늘 무슨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면,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살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조금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과 늘 만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도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미국 땅에 있을 때 그 노예들이 어찌어찌하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찾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점이 많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여자 노예였어요.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 노예가 글을 읽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돌보고 있던 애들한테 지저스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읽지도 못하는데 영어 성경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지저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글자는 읽을 수도 없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나냐면 영적인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비실비실 피해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대적할 때에 그 싸움을 싸워 나가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겠다는 사람들은 이겨내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만두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먼저 아주 조그맣게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막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조금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만 조금 좀 나아오려고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한테 기도만 좀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이겨내겠다고 생각하고 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복잡한 순간이 넘어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근데 그걸 버티지 못하면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야릇해지는지 모릅니다. 첫날은 기도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꼭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궁둥이를 붙였는데 막 불안해지면서 기도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막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튼 어떻게 하십니까? 막 급한 일이 생기고 막 불안한 일이 생기고 그럴 때
그때 궁둥이를 띄고 금방 기도를 그냥 적고 하나님 블라블라 하고선 금방 끝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 그때 배우게 되는 게 있고 그때 열리는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나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짧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는 예수님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시면 싸워서 만날 생각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에 조금 욕을 많이 먹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순복음교회를 하시는 제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그 제이 목사님의 아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얘기 혹시 아세요?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에 의사가 소망이 없다는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죽을 뚱말뚱 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근데 3시간도 지나가고 4시간도 지나가는데 애가 갑자기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거의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서 너는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3시간 4시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들은 귀신을 만나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샥 나갈 것 같지만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답니다. 적어도 2-3시간은 그 사람을 붙들고 싸워서 기도를 해야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지만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기도가 그런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의 싸움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얼마나 단호한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말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반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마음도 막 뒤숭숭해지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는 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주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쁜 짓도 많이 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는 진짜 여자도 많이 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한테 그냥 믿음을 드렸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라도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께서 용서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함을 드리는 사람, 주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이렇게 막 퍼져나갈 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아세요? 하여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은 없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뭐 인간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던 그런 신학이 아주 세상을 뒤흔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왕창 뒤집어 엎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제2의 종교개혁 같은 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쓴 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온전히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겨자씨만한 믿음도 들어서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문제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또 한 주간 사는 연합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이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